네, 원래는 우리 회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회장님이 지금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함께 지금 터키에 성지순례 중이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이번 토요일 날 돌아오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대신해서 서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오래됐지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어느 결혼식장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모든 게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주례하시는 목사님 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신랑 신부 다들 선남선녀고 너무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리만큼 결혼 예식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주례 말씀까지 끝나고 축가 순서가 있었는데 실내악 사중주단이 그러니까 바이올린, 첼로 등등 해서 실내악 사중주단이 축가를 해 주었습니다. 축가를 해 주는데 어디서 제가 좀 듣던 노래입니다. 옛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나 무스쿨이라고 하는 그리스 여자 가수가 불렀던 노래고 돈 조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노래인데 플레저 다무르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사랑의 기쁨. 그래서 그 결혼식에 딱 좋은 연주를 해주었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사였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마침 그것을 목소리로 노래하는 분이 안 계셔서 연주로만 들어서 다행이지. 만일 그 노래를 그 가사를 그 신랑과 신부가 듣고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남의 잔치집에 와서 본의 아니게 초치고 두 사람의 마음에 또 잊을 수 없는 상처까지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기쁨이지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 서로 꿈과 사랑을 나누고 기쁨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사요, 첫 번째 이적이요, 역사였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시던 나사렛에서 약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작은 마을이지요. 거기서 잔치자리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셨던 마리아의 모든 연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다들 보십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그곳에 가셨고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 12사람 가운데 약 절반인 6명 정도를 예수님께서 이미 부르셨던 터라 그때에 그 6 제자를 데리시고 가나의 결혼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유대의 결혼은 주로 수요일 날 한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어디로 가고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그럴 저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주로 신부의 집이든지 뭐 형편에 따라서 신랑의 집도 될 수 있고요. 그곳에서 잔치를 베풀고 여러 지인들을 초청해서 서로 또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즐겁게 일주일간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음식의 한 일부분이었고, 그래서 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결혼잔치에서는 그 모든 것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손님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그 집이 정성껏 준비는 했지만 좀 가난한 집이어서 넉넉히 준비 못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온 하객들이 너무 좋아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금방 떨어진 건지,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포도주 없이 그냥 이걸로 끝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같으면 빨리 가서 사와라, 또 누구 집에 가서 빌려와라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때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은 안 됐을 거고요. 이렇게 저렇게 난감한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지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까요? 연회장에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결혼을 주관한 어떤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게 보통의 일인데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살아오는, 이미 수태고지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30년 동안 기르고 같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속에서 어렴풋이 깨닫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걸 정말 몰랐다면은 예수님이 장남이 있으니까 장남한테 그래도 이제 장성했으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렴풋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사님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때는 냉정하십니다.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대답 한 번 안 하시고 예수님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여기 여자는 아신 대로 알마라고 하는 귀부인을 뜻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봉사하던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을 마음속에 미리 어느 정도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 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말로 한다면 리즈너블 하냐 언리즈너블 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하인들은 말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쯤 뒤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인들을 부르십니다. 하인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항아리 6이 있는데 항아리에다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주님은 채우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는 먹는 물이야, 먹는 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시는 하객들, 손님들을 손과 발을 씻겨드리는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문 입구에 놓아두었던 돌 항아리였는데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인들을 불러서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있었겠죠. 이거 이래도 되나? 이거 경우가 아닌데, 이건 도리가 아닌데, 지금 손발 씻을 물을 마시라고 갖다 줘야 된다니. 하지만 마리아가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변경시키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그대로. 많이 왜곡되어질 수 있거든요. 삶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저런 판단이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인들은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하객들, 손님들 모두가 그것을 먹고 마셨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다들 요즘 사람들 처음에는 좋은 거 갖고 왔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취한 줄 알고 나중에는 흐리멍텅한 거 이렇게 어설픈 거 갖다 주는데, 아니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주다니. 세상의 논리하고 주님이 하신 역사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을 불러서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그냥 두었어? 처음에 먹고 마신 것도 좋은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지금까지 그대는 놔뒀구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사로잡힌 자의 생이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좋아진 것이 주님의 법칙이고 주님의 역사지, 세상은 좋았다 나빠지고 처음에 잘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만 주님은 항상 처음에는 시샘말이지만요, 별 볼 일 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말로 바꾼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날도 평신도도 그렇고 주의 종들도 그렇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수한 열정으로 살아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삶이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망치고 넘겨뜨리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상화되고 내가 변질되고 나도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이런 모습으로 뭐 그 덕택인지는 몰라도 점점 많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제 자신도 현실에 적응하고 사느냐고 현실적인 니드에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지금도 내가 사로잡힌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느라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끝날 때가 됐다는 것이지요. 끝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부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의 니드 속에서 살아가느냐. 성경의 승리자들은 물론 곡절은 다 있었습니다만 자기 니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부름 위에 서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에 성령으로 끝날 수 있었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모든 종들은 마지막에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처음 먹은 포도주도 신선하고 좋았지만 이 나중에 있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믿고 순종하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 갔었던 종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젊어서 남편 잃었지요. 재산 잃었지요. 다 잃은 여인 아시죠?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나 있다면 한 가지가 있지요. 아직은 젊으니까 젊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직은 젊기에 미모도 남아있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모압이기에 모압으로 가서 새 출발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나무라고 책망할 사람도 없고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쓰라린 아픔과 상처를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말론과 기련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내 길을, 내 영혼을, 내 마지막을 그의 손에 맡기고 나아갔을 그때에 바랬던 것도 아니고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룻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 조상 됐지 않습니까? 다윗의 할머니 됐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은 거기에 한 번도
뭐 영으로든지 어떤 뭐 영광으로 구름으로든지 등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생애로, 더 나은 인생으로, 더 나은 나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첫 기적은,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남은 모든 것까지 나아가고 드리고 그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나아갈 때 이전에도 좋은 포도주였지만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노종들, 젊은 날에도 수많은 수고와 애씀을 주님 앞에서 행했고 이제 또 은퇴하셔서 남은 모든 생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늘 동행하시고 붙들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으며 주의 말씀처럼 그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그 결실이 늙어도 맺게 되는 귀한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노종들의 모든 생이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오히려 전날에 알지 못했던 더 크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새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